자, 이 시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함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4절 중간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부분을 오늘 밤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 가지 좀 일정 때문에 이렇게 좀 들쭉날쭉 이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기도할 거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꼭 그 역사를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다시복음 앞에라는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산책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지요. 목사님들마다 그 취미 중에 아침에 등산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는데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무슨 뭐 공원을 가거나 산에 올라가는 산책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산책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하냐면 그 기도의 동산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 산책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한국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나 지방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을 때나 매일 아침마다 그 영혼의 산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참 그렇게 귀하고 놀랍게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영혼의 산책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매일 누린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바쁘거나 뭔가 이렇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영혼의 산책을 못하거나 짧게 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막히는 것을 늘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초점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맞다,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일에 쫓기지도 말고 사역에도 쫓기지 말고 사람에게도 쫓기지 말 것은 내가 예수님과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제가 사람과 인정과 또 바쁜다는 어떤 사역과 이 모든 것에 늘 허덕이고 지칠 것을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지 못한 기도가 있으니 이왕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갖는 당혹스러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래요.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구별해도 기도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잘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나?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떼를 쓰듯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막 이제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특히 이제 막 권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면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는 하세요. 기도를 늘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는 참 잘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권사님,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나요?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속으로 기도 응답이 없으신 건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으셨다면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권사님이 지금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뭔가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알고 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게 기적인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물에 콩 나듯이 기도 응답이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는 주간이 이거는 이상한 거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고 또 주시기를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까? 자,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읽었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데 간단해요.
아까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맥락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자가 되려면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이 과정을 먼저 갖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안 써도 예수님 마음을 내가 초점이 맞으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기도고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발악을 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 답답해요. 나도 답답하고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도 답답하고 그런 나를 보는 옆 사람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관심은 하나님과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만드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내가 기도를 애쓰는 거, 그 수고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게 들어쓰는 기도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을 끊임없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포커스는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그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 제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의 마음과 내가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풀어나가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실 때요. 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도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실 때 문제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함께 우리 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오늘 복음서를 좀 들춰봤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사역이 엄청 바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오래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막 울고 불면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1시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시고 간단히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행할 때 예수님이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냥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축사하시고 나서 그리고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나혼인 잔치 때도 아니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합심기도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인들 시켜가지고 저 항아리에 물 채워서 연회장 갖다 줘 이렇게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기적이 간단하게 일어나잖아요. 이 비밀이 어디 있을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기도를 올려드리시는데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비밀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음을 늘 하나로 연결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과 내 마음을 하나로 연결만 하면 돼요. 굳이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신점심이 되면 돼요.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뭔가 안 맞는다라는 것은 주님도 아시지만 나도 알아요. 사실은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구나, 그렇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거반 압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엉망진창은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내 마음이 같지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반드시 우리 문제에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히게 영적인 역사를 행하셨던 어떤 목사님들, 교단장들, 또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상하게 마지막에 은퇴하시거나 이제 인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에 무너지는 일을 많이 봅니다. 정말 저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무너지고 어떤 죄에 넘어졌을 때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메마름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메마름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내 영혼 안에 뭘 채워야 만족을 누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정말 욕심이 들어오고 어떤 일탈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채워야 되니까. 근데 엉뚱한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거짓된 만족이 나를 속이고 결국은 나중에 무너뜨리는 거죠. 역사상 선교학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선교학을 저도 전공을 했는데, 선교학에 있어서 선교사의 거의 대부와 같은 존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이분은요, 본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5살 때 서원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 중에, 자녀들 중에 5살짜리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선교사로 서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5살짜리 아이를 봤나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5살 때,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기를 원하느냐?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중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하고 20살에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대단한 일을 하시죠. 여러분, 중국에 교회가 2부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을 삼자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중국에 또 다른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있냐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핍박과 그리고 나라로부터 감시와 그리고
막 그 차별을 받는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가정교회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뿌리로 모토를 두고 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중국에 이제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아가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영적인 메마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사역은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내지 선교회의 대표셨고 전 세계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목했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짜증이 나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왜 이러지 내가? 막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사역은 점점 커지는데, 근데 자기가 알죠?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하는 거를.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냐면, 메칸이라고 하는 동료 선교사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민을 그 메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 편지에 보니까 그 메칸이 선교사님도 일은 열심히 하고 가정도 교회도 내가 직장도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혼이 메말라 있다. 지금 내 상태랑 똑같은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카니 선교사님이 편지 중간에 보니까 그런 제가 빛을 봤다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빛인가? 잘 보니까 그 메카니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침체를 벗어보려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한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메카니 선교사님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부림치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단순하게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갑자기 내 마음을 조급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뭔가 이렇게 메말랐던 마음이 다 떠나가고 내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거룩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감격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읽다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죠. 맞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건데,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딱 하나만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고 누리는 것만, 그것만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아까 여러분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기도 응답도 없고 내가 지치고 짜증나고 메말라져 있나, 이제는 그 고민과 답답함이 오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다. 이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노력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중압감으로는 기도를 끝까지 못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은 뭘 노력하고 2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기도는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함이 있는 기도죠.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며 떼쓰고 기도해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됨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고, 그게 기도의 기쁨이고 기도의 감사고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목사님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는 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또 그렇게 우리가 나올까 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비법, 주님과 하나가 되는 지름길, 그런 거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진리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게 저절로 되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안 그렇고,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초신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못 되고,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는 거는 말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노력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노력해서 믿음이 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 중에 말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용서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졌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경찰서에서 아이고 착하신 분이시군요, 사람 죽이고 오신 거, 돈 훔친 거 다 자백하셨으니 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까? 아무리 내가 자백을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러면 용서받았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어느 법정에서 이거를 인정해요.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제가요, 저희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세뇌를 시킨 게 있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어떤 세뇌를 시켰냐면, 제가 우리 아이가 제 말귀를 알아듣는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 이렇게 물어봐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나지? 그러면 딩동댕, 그러면 제가 정답입니다 하고 뽀뽀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 그러니까 아이도 그거를 알죠.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요, 제가 저희
고1짜리 아들에게 아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믿어?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믿어? 근데 아이가 아빠 믿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뭘 노력해? 믿으라니까. 그냥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믿음도 자꾸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거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겠죠.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 왜? 이거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여기에 제 아내가 있지만 여러분 부부를요 한 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신 경험자들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한번 살아보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 50년 60년 좀 적나요? 40년 50년 이렇게 평생 살아보시고 나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다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일어나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인간하고 하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평생 살아본 결과가 뭐죠? 낯설어요. 남편과 아내가 낯설어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에 두 손을 얹고 서약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나와 한 몸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나와 한 몸인 거를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부부의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느낌만 이 인간이 나랑 하나가 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게 느껴질까요? 무슨 다이아 반지를 사다 주면은 당신은 나과 나는 진짜 하나야 이런 느낌이 될까요? 아니에요. 느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우리는 부부가 하나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찬양이 터지고, 그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먼저 믿고 누리는 거예요. 또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누리면 돼요. 주님, 저는 예수님과 이미 하나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기도,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정말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기도. 제가 처음에 김용희 성사님 예도 드렸고 또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누었고 저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누리지 못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차라리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오랜 시간 머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흘러나오는 기도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죄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 한 마음이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과 언제나 한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하나됨을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강력한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믿음으로 믿고 누리는 자가 되면 돼요.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